되고 수행해야 되나, 왜 바른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오기 전인가요? 2차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명상이 멍때리기였어요. 저는 그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관심은 갖고 있구나. 그러나 바른 수행법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 바르지 못한 수행법을 전했을 때 우리한테 오는 그 파장은 너무나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법은 순수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왜 순수한 것이 필요하냐면, 우리 마음이 자연과 같아질 때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성,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요, 굉장히 자비롭고 남한테 대한 배려와 이해심, 지혜가 출중한, 부족함이 하나도 없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 씀씀이에 따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순수 윗바사나 명상 수행을 해야 되냐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 이것이 자연적인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조작이나 어떤 의도가 강하게 되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은 멍 때리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멍하니 바닥 쳐다보고, 멍하니 앉아있고 가끔씩 잘 하시죠? 네? 이 멍때리를 계속하면은요, 말 그대로 멍청해집니다. 멍청해지고 싶으면은 멍때리기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멍때리기 한다는 것은, 난 스트레스 안 받고 싶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에 관심 두고 싶지 않아, 이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요, 만약에 어떤 상황이 대처했을 때,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다 멍하니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멍 때리기를 많이 한 사람, 국민이라면은, 우리는 만약에, 아주 만약에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했을 때 우리는 99.999% 전패합니다. 대처 능력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경계든 나쁜 경계, 또 때로는 험악한 경계, 순탄한 경계 다양하게 맞이하는데, 멍 때리기로 정신을 그렇게 훈련시켜 놓으면, 첫째, 멍해지기 때문에 대처 능력도 떨어지지만 지혜가 개발이 안 돼요. 이걸 보고 무기공에 빠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대승불교, 우리나라에서는 무기공에 빠진다. 무기가 뭐예요? 무기? 없을모 기록할 기, 비어있는 빈 공,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마음이 아무 작동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행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멍 때리고 있을 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반응도 안 하는 게 수행의 극치라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도 있고요. 좋고 싫음도 막 억누르고 감추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념무상이라고 생각하는 무성무냥의 단계라고 생각해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이런 거가 수행의 최고의 단계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또 정말로 위험한 수행은 어떤 거냐면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죽이고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을 죽이고 나한테 나쁜 경계가 생각이 올라오면 다 없애는 거예요. 없애려고 한다고 없애질까요? 예? 순간은 사라져. 생각이 올라서 사라져. 이러면은요, 삶에 대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삶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자기하고 인연에 있어서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맞아도 다 단절하는 힘이 생겨요. 이 수행을 꾸준히 하면. 멍 때리기 수행하면은 멍청해지고 모든 내 삶에 대해서 멍청해지는데 뭐든지 없애려고 하는 이 수행을 한다면 인연도 끊어지고 좋은 인연도 끊고 나쁜 인연도 끊고 좋은 일도 끊어버리고 나쁜 일도 끊어버려요.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진짜 대단해요. 이제 그 다음에 뭐냐? 욕심으로 하는 수행이 있어요. 내가 뭘 이루어야지. 내가 내 몸에 기를 돌려야지.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엇을 탁 이루어서 어떤 힘을 발휘해야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자기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힘이 생기면서 남도 마음대로 하려고는 계속 그 힘이 발달돼요. 굉장히 이 마음의 습관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자,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 내 마음대로 될까요? 이분은 분쟁이 안 끊어져요. 상대와 분쟁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게 이 수행을 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탐심을 하는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냄으로 하는 수행이 있어요. 성냄으로. 오기로 하는 수행이죠. 내 기필코 해낼 거야. 이거는 때때로는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을 계속 내가 너보다 분명히, 내가 당신보다 분명히 뛰어날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에 우리 정신적인 세계에 성냄이 자리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파괴하는 힘이 생겨요. 파괴하는 힘. 그러면 이분은 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나쁜 거 파괴하는 건 좋은데 지혜마저도 파괴하고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해나가야 되는 이 힘을 파괴할 뿐더러 감정적인 지혜, 자비심마저도 파괴해요. 이분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복도 파괴해요. 나쁜 것만 파괴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파괴하는 힘이 이게 성냄으로 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 지혜와 자비도 파괴해서 나중에는 자기 몸마저 파괴하게 됩니다. 또 피해야 될 수행이 관념적인 수행이에요. 관념적인 수행. 이거는 뭐냐? 자꾸 분석해요. 수행은 분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알아차림으로 해서 내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더 이상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 생각이 딱 일어났는데 여기에 추가 하면은 본질은 저만큼 달아나 있고 여기 허상만 있어요.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죠? 본질은 까마득하게 사실적인 본질은 잃어버렸고 엉뚱한 허상이. 이게 소문하고 비슷하죠. 아, 그 사람이 아파서 병원 갔대. 근데 그 사람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게 된 이유부터. 그냥 몸은 아플 수 있거든요. 이게 관념적인 수행이에요. 이분은요, 말 그대로 망상을, 번뇌를 증폭시키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분이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지도하고 수행을 따르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아무리 큰 스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바른 수행인지 삿된 수행인지 점검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자연이다. 그리고 이 세상 자체는 내 뜻대로 안 되는 불만족의 세계다. 이게 수행자들은 이게 늘 갖고 있어야 돼요. 나의 몸도 자연이고 나의 마음도 자연인데 이 자연적인 몸을 통해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지혜다. 이게 딱 자리가 잡혀 있을 때에 알아차림을 해도 효과가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이런 의도로, 이런 원대한 뜻으로 수행하고 있어. 내가 반드시 해낼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탐심과 성냄을 번뇌를 증폭시키게 되고 자기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남까지 나쁘게 하는 원인을 갖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수행학이 수많은 가지가 많다 하더라도 뿌리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마음을 집중해서 번뇌로부터 계속 날뛰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요해진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를, 마음을 깨어있게 해서 통찰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알므로 인해서 내가 내 생각을 통한 번뇌, 내 분별심으로 인한 번뇌와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매 순간 집중된 마음으로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 이게 순수 윗바사나예요. 바른 마음가짐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꾸준히 온니 어묵동정에 깨어있다. 그럼 이게 깨달음이에요. 꾸준히 깨어있는 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 우리가 내 삶이 순탄할 때나 아주 최악의 상태가 돼도 마음이 평정심으로 알아차리고 있을 때, 요동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이려삼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몽중이려, 꿈에서조차 잠자면서조차 알아차리는 상태. 그 다음에 죽어가면서도 알아차림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어느 여인의 태로 들어갈 때도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 태어날 때도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 이게 온전히 깨어있는 거죠. 온전히 깨어있는. 그래서 내가 수행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보려면 내 앞에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 내가 정말로 평소에 싫어했던 어떤 상황들, 정말로 좋아했던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알아차리고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 자기 수행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 일어날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늘 주무실 때 꼭 알아차리십시오. 잠결에 몸이 움직이는 것도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알아차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 24시간 알아차리려고 하라는 거죠. 이게 법륜이에요. 법이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법륜입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수행하기 전보다 수행하고 나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힘이 좋아졌다. 그리고 마음이, 이 말은 뭐냐면 좋고 나쁨에 널뛰는 이 마음이 좀 줄어들어서 편안하다. 요거로 초심자 때는 내 수행을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마음이 평정심이 됐다고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옳고 그름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옳은 건 반드시 옳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는 것. 이것은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하는 것. 우리 여러분들 뭐 살 때 계산 잘 하시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유익한 건지 유익하지 않은 건지는 왜 여러분 이 마음은 개발 안 하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한테 유익하지 않아. 이게 불선업이거든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한테 유익해. 이게 선업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손익 계산을 잘하면서 왜 나한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는 왜 개발 안 하느냐는 거죠. 이 개발이 뭐냐? 수행이에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순간 알라는 거지, 어느 것에 딱 집중해서 분석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가려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찰나 일어나고 찰나 사라지고 찰나 일어나고. 우리가 1분에 900몇 번 이게 생각이 일어난다잖아요. 마음의 변동이.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한 말, 이미 그 사람을 하고 잃어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든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행동을 했다든가 얘죠. 이게 탐진으로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막 3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전생 것도 기억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친 나의 탐심, 나의 성냄으로 받아들여 있는 상태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그렇게 누적돼서 저장했던 것들을 몸과 마음을 다 이완하고 편안하게 둔 상태에서 올라오는 대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올라오는 대로. 어떤 것처럼? 물 위에 많은 것들이 가라앉기도 했지만 떠내려가기도 해요. 별로 관심이 없고 조금씩 관심이 있었던 거 그냥 흘러가요. 근데 무겁게 받아들여서 해놓은 것은 우리 무의식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거는 탐심으로 인해서 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나의 삶을 정리하는 게 수행인 거예요.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리고 취해야 될 거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알아차림을 하면은 무겁게 눌러져 있던 거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점점 떠올라요. 나의 좋은 느낌, 나쁜 느낌, 기쁜 느낌, 기분 나쁜 느낌, 몸으로 때로는 딱딱하고 고통스러운 느낌, 때로는 가볍고 날아갈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다양한 거를 통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얘가 그냥 무거웠던 것도 알아차림을 통해 가벼워서 돌덩이 같았던 것도, 돌덩이를 저장할 때 그 상황들은 기억하는 것도 있고 기억 못하는 것도 있어요. 기억을 하면 그때 상황들이 막 올라와요. 생각들이.
어떤 감정들, 그때 느꼈던 느낌들, 막 이런 것들이 뭔지는 모르는데 막 몸도 뒤틀리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얘가 그냥 흘러가게 두는 거예요. 이게 순수 윗바사나예요. 명상 수행의 순수. 일어날 건 일어나게 두고 사라질 건 마음대로 사라지게 두는 거. 내가 어떤 의도나 파괴하려고 한다든가 멍 때리게 하려고 한다든가 움켜쥐려고 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저절로 마음이 순수해지죠. 마음이 순수해지면 자연스럽게 청정해지는 거예요. 청정해지면은 있는 그대로 마음이 맑아져서 있는 그대로 알고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러면서 어때요? 그때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 경안. 이게 뭐냐?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한 거예요. 막 무겁고 짓누르던 것들이.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자유롭다 그래요. 열반, 해탈. 이 말이 뭐냐? 모든 얽매임에서 속박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속박이 뭐냐? 좋고 싫음, 좋고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움켜쥐고 있는 어리석음, 이거에서부터 속박에서 벗어났다. 이게 해탈, 열반 이러죠. 우리의 목적은 뭐냐? 대자유예요. 이게 해탈이고 열반인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선정을 바탕으로 계속 알아차림으로 인한,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은 수행하기 전보다 수행을 하고 나서 마음이 좀 더 균형이 잡히고 편안하신가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하는데도 수행 전보다 너무 더 괴롭고 불편하고 무겁다 그러면은 내가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알아차리고 있는지. 우리 용어 중에서 이 지금 명상 수행하는 그 용어들이 알아차림, 관찰, 마음 챙김, 뭐 사띠라는 말은 세계적인 공통어인데요. 여러 가지 이런 말을 쓰는데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은 챙긴다 이거는요 조금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알아차림은 순간순간 알아차림, 챙김이라는 것은 때로는 챙겨서 우리 챙길 때 뭐예요? 취하잖아요.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챙긴다? 이거 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용어를 사띠나 알아차림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럼 관찰은 뭐냐? 관찰은 깊이 있게 보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분석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별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용어를 우리가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예, 알아차림으로. 그리고 또 때로는 제가 마음 챙기십시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화난 마음, 내가 막 분해하는 마음, 그것은 때로는 마음이 여기 가지 말고 안으로라는 말입니다. 제가 챙김이라는 말을 가끔씩 씁니다.
그럴 때는 조금 의도가 다릅니다. 제가 용어가. 그래서 이 순간순간 늘 깨어있고 아주 지극히 나의 현실에 마음을 머물게 해서 우리는 뭐를 하느냐. 이 순간이 하루가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는 거죠. 순간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 순간 내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몸이 변하고 있고 마음이 변하고 있고 마음의 관심의 대상이 늘 변하고 있고 몸의 세포들이 변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순간순간 매번 새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죽음이나 어떤 정말 위급함 이것들에 현혹되지 않죠.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몸은 망가지고 병들어 가더라도 마음만은 늘 깨어있는. 집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하시고 집에서도 알아차림 하려고 하시나요? 네? 자꾸 마음을 내 몸과 마음에 관심을 갖도록 처음에는 수행이 안 익었을 때는 의도를 해야 돼요. 알아차림을 놓쳤네. 또다시. 걸을 때는 걷는 나의 발이 바닥에 닿는 감각, 손은 어떻게 흔들고 눈은 무엇을 보고 있고 귀로는 무엇을 듣고 있고 저절로 알아지게 딱 뭔가를 집중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자꾸 의도가 깨져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보려고 긴장 풀고 내가 걷고 있구나, 먹고 있구나, 짚고 있구나, 말하고 있구나, 손을 어떻게 놀리고 있구나, 발은 내가 감각이 발시러 오고 냉기가 올라오는지, 그래서 발을 모으고 있는지, 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냉기가 올라오는지, 열기가 올라오는지, 순간순간 마음을 깨어있도록 자꾸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게 마음 닦는 거예요. 질문 하나. 네네. 오늘 제가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느낀 건데 오늘은 제가 이 스피커 펜 소리 네네. 알아차림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예예. 근데 계속 앞에 있으니까 이 소리가 네. 들리더라고요. 예. 그때는 스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실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호흡을 알아차림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시간은 정확히 뭐 아주 짧은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 펜 소리도 들리지 않고 스님 소리, 말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어떤 순간이 잠깐 있었거든요. 예예. 이것은 그러면 그때는 제가 호흡만 알아차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호흡 알아차림한 거는 알겠는데 펜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스님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거는 이게 알아차림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진짜 뭐 엉을 때린 건지. 알아차림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거는 찰나 삼매입니다. 그 힘이 자꾸 점점 그런 힘이 유지됐다가도 또다시 들려지고 제 말도 또다시 들려지고 또다시 그 상태로 가기도 하고 또다시 그래서 찰나 삼매예요. 굉장히 알아차림하기 좋은 마음 상태죠. 그리고 저게 들려도 내가 쟤를 거부하는지 불편해하는지 짜증내는지 이것도 마음을 알아차리면 좋은 대상인 거예요. 그러나 저게 진짜 나한테는 장애가 되고 불편하다 싶으면 자리를 바꾸는 것도 좋아요. 질이 좋아질 때까지는. 좀 괜찮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알아차림의 힘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찰나 저 소리도 제 말소리도 안 들릴 때 찰나 삼매이기도 하고 선정이 아주 깊은 상태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하는 상태가, 질이 좋은 상태가 오면은 참 같이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다른 삿된 방법으로 나갔을 때도 열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른 수행법으로 들어서기 시작해요. 예. 예, 예. 세라보살님? 네. 네. 거친 생각이나 거친 의식이 어느 정도는 거친 상태에서 알아차림이라는 수행을 하다 보니까 마음 안에서 늘 작은 의식들이 찰나멸, 찰나생, 찰나멸 네.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 예.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이틀 정도 된 것 같은데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는 걸 발견했어요. 네. 그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잠이 드는데 잠이 드는 걸 모르고 잠이 들어있는 걸 발견했고요. 네. 깨어날 때는 깨어나는 걸 알아차렸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닫혀있는 마음 상태에서는 알아차림이 이어지지 않는 건가요? 닫혀 있는 게 아니고요. 알아차림을 놓쳤을 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이 번뇌가 없을 때는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답답한 답답한 느낌이 일어나는지 편안한 마음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려 보십시오. 진짜 다친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상처가 너무 크면 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알아차림을 유지하다 보면 어느 결에 그냥 알아차림을 닫혀 있구나, 좀 답답하구나. 그래도 알아차림을 계속 얘를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어느 결에 어떤 알아차림의 힘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열어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예. 그런데 세라보살님이 지금 마음에서 미세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본다. 사실은 이 짧은 기간에 굉장히 진도가 빠른 상태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수행할 때는 몸의 감각부터 알아차려지거든요. 몸의 감각은 사실은 거친 번뇌들이거든요. 이 거친 번뇌들이 소멸이 됐을 때 마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런데 몸의 감각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그러면 초보 단계고 아직도 거치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되게 그렇다고 이렇게 청정 토론해 보면 그래서 몸에 거친 번뇌가 사라졌을 때 몸이 어디든 앉아도 편안해지죠. 자세가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거친 번뇌가 사라졌을 때 마음으로 미세해지고 더 미세해지고 더 미세해져서 아주 저 앞에 개미가 격하고 있는데 그 개미에 격하고 있는 소리마저 알아차려질 만큼 마음이 고요하고 미세한 그 단계가 삼매이기도 하고 알아차림이 깊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알아차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답답해도 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러고 있구나. 그래서 이 수행 중에는 반드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때그때 알아차림. 그러다 보면 때가 이르르면 예, 뜹니다. 예. 예? 예? 예, 몸에 진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요, 몸에 진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기에서 막 진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몸이 막 떨기도 하고요.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는 것은 그냥, 아, 몸에 진동이구나. 별거 아니야. 이렇게, 아, 그냥 진동만 알아차리십시오. 예,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또 세라보살님, 아까 손 들으셨는데. 혹시 그 무의식 세계에 잠재해 있는 것들이요. 네네. 영상으로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내가 만든 영상도 있을 것이고 제가 궁금한 거는 예. DNA적인 것도 있는 것인지. 이제 DNA적인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전생이라고 말하죠. 전생이 지나간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생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의 삶도 전생이고 어제도 전생이에요. 예, 어제도 전생이에요. 그러면은 이 몸과 마음은 습관화된 힘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습관화된 힘대로 살아가는 거를 보고 업의 삶이라고 말하고요. 업력에 의한 삶이라고 말하고 이 업에 끄달려 가는 것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점점 끄달림을 줄여가는 삶을 지혜의 삶이라고 하죠. 예. 끄달려가는 것까지는 멈춰서 찰나생찰나멸이 네. 이루어지거나 알아차렸는데 한동안은 영상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이런 알아차림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개인적인 거야. 좀 내가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영상을요, 내가 만들어내기도 해요. 생각으로. 예. 아주 이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 생각이 내가 늘상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좋아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일이 딱 발생했어. 그 사람에 의한 게 아닌데도. 그러면은 내가 진짜 늘 좋아하고 그 그리워했던 거와 딱 순간 탁 달라붙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내요. 아, 그 사람이 그때 이랬어. 앞으로도 이러면 더 좋겠어. 또 싫어하는 것도 또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움도 내가 만들고요. 보고 싶다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고요. 그냥 그 사람이 생각났을 뿐이지 그리움이라고 하는 그거는 내가 보고 싶은 마음 유지된 거잖아요. 그거 만들어내요. 마음이 얼마나 요술쟁인데요. 아유, 정말로 저는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여우가 변덕쟁이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요사 변동을 그 뭐라고 그러죠? 꼬리 9개 달린 그거 구미호 보고 뭐라 그러죠? 불려시. 진짜 딱 맞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그대로 사라지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게 정말로 순수해지고 단순해지고 진짜 단순을 더 단순하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늘 깨어 있는 거예요.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비 논란이 많으면 많을수록 알아차림이 아닌 경우가 많죠. 단순해집니다. 심플.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막.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예? 힘들죠. 왜? 생각에 생각을 덧붙이고 그 생각에 또 생각을 덧붙이고 이 손수건이 없어졌어요 나중엔. 손수건을 보고 시비가 걸렸는데 이 손수건은 없어졌어요. 시비만 있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이게 허상인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각들이에요. 그 싸운 거는 아주 단순한 원인으로 싸웠는데 나중엔 감정만 남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가까운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이죠. 마을 쪽에서는 여러분들은 부부지간이나 부모 자식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게 사실대로 보는 거죠. 사실대로. 또 다른 분들이 어떠신가요? 지금도 알아차리면서 우리 나누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이게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을 벗어났을 때 보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벗어났을 때 붓다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알아차림을 하면 이건 그냥 자동으로 벗어나요. 나라고 하는 생각,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게 마음에서 존재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어리석고 분해하고 탐심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이 없으면 못 사냐? 절대 못 살지 않아요. 더 잘 살아요. 왜? 올 건 오고 갈 거 가기 때문에. 내 거라면 오고 내 거 아닌 거는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가는 것도 잡고 싶고 온 거는 보내고 싶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이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억지로 하는 마음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저절로 복이 굴러올 거는 내 앞으로 딱 앵기고 나를 해칠 만한 이것들은 그냥 뱀을 움켜쥐고 있을 수도 있어. 우리는 막 뱀이 나를 해치는 건데도 꽉 움켜쥐고 너 가면 안 돼. 너 가면 큰일 나. 근데 우리는 놓으니까 어때요? 올 거 오고 갈 거 가는 거죠. 보시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 무량한 보시가 된다는 거죠. 남한테 배려도 나의 생각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고통을 줄여가는 거죠.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놓을 때 이게 놓는 방법이에요. 방아착 놓아라 하는데 그게 억지로 안 놓아져요. 놔야 되겠다 하면은 놔야 되겠다는 마음에 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하면 자연동으로 놓아져요. 네, 알아차림하면. 저는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요. 지금서부터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두 번째 쓰러졌었어요. 이제 과로, 영양실조, 뭐 탈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때는요 하루 종일 신도분들과 지내면서 아침에 눈 뜨면요 한 어느 때는 8시 어느 때는 9시부터 하면은 밤 11시 12시까지 제가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늘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어떻게 하면 낮추지를 안 하고 벗어나고 내가 미얀마에 가서 한 3년만 딱 갔다 오면은 나하고 인연 맺은 이들은 다 끊어지겠지 이렇게 삿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이 절은 우리 사숙님하고 우리 사제가 저하고 한 12년 살은 사제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저 울산에서 주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자한테 이거를 그냥 무료로 다 물려주고 벗어날 생각만. 그랬는데 내가 너무 고심하고 너무 그걸 원하니까 제 체력이 점점 바닥이 나는 거예요. 바닥이 나면서 제 몸은 점점 말라가고 그때는 한 45kg 또 조금 좋으면 47kg 제가 한 키가 60에다가 그렇게 나가니까 이게 걸으면은요 그냥 헛걸비가 걸어가는 것 같은 예. 제가 딱 쓰러졌는데요. 우리 사제가 막 저를 때리고 막 형님 내 앞에서 죽으면 안 돼. 내 앞에서 왜 그래. 내가 형님한테 뭘 잘못했어. 잘할게 형님 막 그러는데 이 소리가 들렸다 끊어졌다 들렸다 끊어졌다. 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막 손도 따고 막 거기가 어디냐면 목욕탕이었어요. 근데 목욕탕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사제가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근데 몸이 완전히 체력이 바닥인데 뜨거운 열기에 제가 정신이 훅 이렇게 근데 희미하게 남은 게 내가 이렇게 맨몸으로 쓰러져서 여기서 죽게 되면은 내가 이 집을 망하게 하겠구나. 그때 한참 그 목욕탕이 막 붐을 일어났을 때인데 찜질방 대형으로 붐이 일어났을 텐데 내가 이 집을 망하게 하면서 이 죽음조차도 신도들한테 신심을 떨어뜨리게 하면 안 되겠구나. 간신히 막 겨와가지고 제 방키를 이거를 키 구멍을 맞추는데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이게 정신이 혼미를 안 맞으니까. 근데 감각을 통해서 이게 넣기 시작해서 간신히 맞춰서 옷도 거꾸로 입었더라고요. 병원에 실려가서 보니까. 앞뒤가 틀려져 있고 그런데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서 가는데도 그 앰뷸런스 안에서 우리 사제와 말 나누는 게 들렸다 끊어졌다 들렸다 끊어졌다는데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올라온 게 뭐냐, 내가 이렇게 지금 죽으면 다음 생에 어떤 받을 유익함이 제 생각보다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저의 어떤 일생이 척 보였어요. 순간순간.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딱 잡은 게 뭐냐, 관세음보살님 저한테 다시 삶을 준다면 이대로 안 살겠습니다. 저한테 다시 끈을 주십시오. 삶의 끈을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 앞에서 앰뷸런스 뒷문을 딱 열었는데 그때 깨어난 거예요. 우리 사제가 눈을 뜨니까 형님 이제 살은 거야? 그런데 이제 괜찮아. 그런데 의사들이 제 몸을 만지려고 오고 막 검진을 응급실을 실려갔는데 응급실에 가서 보니까 막 교통사고 난 사람, 고통스러워서 애쓰는 사람, 누구가 싸워서 칼로 찔려서 온 사람 막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제 보고 가자, 나 괜찮다 이제. 어떤 확신이 왔냐? 그 관세음보살님의 그 따뜻한 훈기, 저를 안아주는 어떠한 따뜻한 기운, 이제 살았구나라는 생각에 가자. 닌거라도 한 대 맞고 가자는 거예요. 내가 내일 누구 보살님 영양제 사오라고 그래서 내가 집에서 맞을 테니까 가자. 우리 사제가 선방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일이 일어날까 봐. 그리고 자기 방에서 못 자는 거예요. 방이 이렇게 있는 여기 거실이 있네. 거실에서 자는 거예요. 제가 무슨 또 일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그 해년의 한철은 우리 사제가 선방을 못 가고 제 옆에서 그냥 있어준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한순간이라도 정신 차린다는 것, 이게 알아차림이거든요. 정신 차린다는 것.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어떻게 전환시킬 거냐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한 게 뭐냐, 수행에 더 전념해서 그때부터 제가 수행을 포교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수행을 하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좋고 10사람도 좋고 100사람도 좋고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 이게 전체적인 삶을 봤을 때 가장 잘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행복하게 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고, 나도 자유롭게 하고 남도 자유롭게 하고, 나도 내가 나를 지키고 남도 지키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진짜 스님들한테 봉사를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건강이 회복되면서 그때의 상태보다 지금 상태가 건강이 좋은 상태예요. 사실은 그때 한 15, 17, 8년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훨씬 질이 좋은 상태고요. 그래서 늘 저와 함께 이렇게 진리를 나누는 인연이 오면은 저는 저한테 있어서 여러분이 보배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보물단지인 거예요, 저한테는. 저도 수행하면서 여러분들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면서 이 관계가 진리와 진리로 맺은 인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보물이고, 또 이 진리를 나누는 관계는 혈연이나 돈이나 이 관계를 떠나서 최고의 행복을 높여주는 서로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공부시켜주고 저는 여러분들을 공부할 수 있게 안내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좋고 귀한 인연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저한테는 늘 행복하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행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행복을 증가시켜 주고 있는 거죠. 또 질문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없으면 우리 그냥 한 8분 정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차리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시오. 아, 이거 잠깐만요. 이거 무릎 덮개 너무 좋지요? 네. 이거를요, 이게 긴 것은 우리가 추울 때는